얘들아, 안녕? 나는 꿈나라 동화를 들려주는 레미야. 레미와 함께 꿈나라로 이제 떠날 시간이야. 친구들이 잠들 때까지 레미가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줄게. 오늘은 금도끼, 은도끼를 들려줄게. 레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나라로 가보자. 금도끼, 은도끼.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몸이 아픈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 두 사람은 몹시 가난했지. 어머니는 병에서 빨리 나아야 집안일을 도울 수 있을 거라며 안타까워했어. 나무꾼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어머니를 위로했지. 어머니께서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며 말이야. 어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뚝뚝 흘렸지. 나무꾼의 집은 정말 가난했어.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쇠도끼와 오래된 지게뿐이었단다. 그래도 나무꾼은 불만 없이 낡은 쇠도끼를 소중히 지게에 지고 열심히 나무를 했단다. 그래서 모은 돈으로 편찮으신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지. 비가 주룩주룩 많이 내리는 날에는 사람들은 집에서 쉬며 하루를 보냈단다. 하지만 나무꾼은 홀로 산에 올라 나무를 했지. 비가 내려 덥지 않게 나무를 할 수 있겠다면서 말이야. 바람이 쌩쌩 불어 사람들이 집에서 노는 날에도 나무꾼은 홀로 산에 올라 나무를 했어. 바람이 많이 불면 시원하게 나무를 할 수 있겠다며 힘을 내었지. 나무꾼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부지런히 일을 했어.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은 아주 큰 나름들이 나무를 찾아 산속 깊숙이 들어갔어. 마침내 나무꾼은 깊은 산속 연못가에 우뚝우뚝 선 아름드리 나무들을 찾아냈지. 나무꾼은 절로 신이 났어. 영차 영차. 나무꾼은 소리를 내며 힘껏 도끼를 휘둘렀어. 나무꾼의 목덜미에서는 땀이 줄줄 흘러내렸지. 땀을 많이 흘릴수록 더 많은 나무가 생긴다며 나무꾼은 더더욱 힘을 냈어. 힘든 줄도 모르고 쉬지 않고 도끼질을 했지. 그런데 나무꾼이 힘껏 도끼를 들어 올린 순간 도끼가 손에서 미끄러지며 연못 속에 풍덩 빠져버렸어. 아이고, 하나뿐인 도끼를 잃어버리다니. 실망한 나무꾼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단다. 엉엉엉. 얼마나 울었을까? 그때 연못 한가운데에서 안개가 뭉실뭉실 피어오르더니 하얀 수염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산신령이 나타났단다. 깜짝 놀란 나무꾼에게 산신령님이 물었어. 어째서 그리 슬피 우는 건지 말야. 나무꾼은 눈물을 닦으며 하나뿐인 소중한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다 대답했지. 산신령님도 안타까운 듯 혀를 쯧쯧 차며 잠시 기다려보라 말씀하셨어. 그리고는 연못 속으로 스르르 들어갔지. 연못 속으로 사라진 후 다시 나타난 산신령님은 번쩍번쩍 빛나는 금도끼를 들고 나무꾼에게 물으셨어. 이 도끼가 내 도끼냐며 말이야. 착한 나무꾼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번쩍번쩍 빛나는 금도끼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답했지. 산신령님은 다시 연못 속으로 스르르 들어가더니
반짝반짝 빛나는 은도끼를 들고 나타났어. 그리고는 다시 이 도끼가 내 도끼냐며 물으셨지. 나무꾼은 이번에도 반짝반짝 빛나는 은도끼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 산신령님은 다시 연못 속으로 스르르 들어가더니 낡은 쇠도끼를 들고 나타났어. 힘들다는 듯 허리를 툭툭 치면서 말씀하셨지. 이 낡은 쇠도끼가 내 것이냐고 말이야. 그제서야 나무꾼은 그 낡은 쇠도끼가 바로 제 것이라며 활짝 웃었지. 이를 본 산신령님은 껄껄껄 웃으셨어. 참으로 정직한 젊은이라며 나무꾼을 칭찬하셨지. 그리고는 금도끼와 은도끼도 함께 줄 테니 앞으로도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지. 나무꾼은 산신령님께 고맙다고 연거푸 인사를 했어. 그리고는 낡은 쇠도끼와 빛나는 금도끼, 은도끼까지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지.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금도끼와 은도끼를 얻었다는 소문은 금세 온 동네에 퍼졌어. 마을 사람들은 가난한데도 어머니를 착실하게 모신 나무꾼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어. 하늘이 나무꾼에게 상을 내린 거라며 입을 모아 칭찬했지. 하지만 이웃에 사는 욕심 많은 나무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착한 나무꾼을 시샘했지. 자기도 가서 도끼를 빠뜨리면 금도끼, 은도끼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욕심 많은 나무꾼은 착한 나무꾼에게 물어 산신령님을 만난 곳이 어딘지 물었어. 그리고는 바로 쇠도끼를 챙겨 그곳으로 올라갔지. 아름드리 나무가 많은 연못가 산속으로 간 욕심 많은 나무꾼은 일부러 연못에 쇠도끼를 풍덩 던져버렸어. 그러고는 온 산이 떠나가라 울어대기 시작했지. 어찌나 크게 울어댔던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못 한가운데서 안개가 뭉실뭉실 피어올랐어. 그리고는 하얀 수염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산신령님이 나타났지. 산신령님은 여전히 허리가 아프신 듯 툭툭 허리를 치며 왜 그리 슬피 울고 있는지 물었어. 욕심 많은 나무꾼은 하나뿐인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다 말했지. 산신령님은 잠시 기다려보라 말씀하시고는 연못 속으로 스르르 들어갔어. 그러자 욕심 많은 나무꾼은 속으로 만세를 불렀지. 이제 자기도 금도끼, 은도끼를 챙길 수 있겠다면서 말이야. 얼마 지나지 않아 산신령님은 다시 나타났어. 번쩍번쩍 빛나는 금도끼를 들고 이 도끼가 내 도끼냐며 나무꾼에게 물었지. 욕심 많은 나무꾼은 좋아서 호들갑을 떨며 그 도끼가 자신의 것이라 대답했어. 그 말을 들은 산신령님은 천둥처럼 커다란 목소리로 호통을 치셨지. 감히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고? 너처럼 정직하지 못한 자에게는 쇠도끼도 줄 수 없다며 썩 돌아가라며 화를 내셨어. 산신령님은 연못 속으로 스르르 사라지셨지. 욕심 많은 나무꾼은 산신령님의 호통소리에 너무 놀랐어. 허둥지둥 급히 산을 내려왔지. 정신없이 서둘러 집에 도착한 욕심 많은 나무꾼은 그제서야 땅을 치며 후회를 했어. 하나뿐인 쇠도끼마저 잃어버렸다며 말이야.
그 후로 욕심 많은 나무꾼은 도끼가 없어서 나무를 하지 못하게 됐어. 맨손으로 땅에 떨어진 가지만 주워가며 힘들게 살게 되었단다.